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상실 질문에 답하다라고 하며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상실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져 가고 포기해야 돼만 가고, 그리고 현재 내게 다가왔던 이 상실감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삶들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용기를 잃어가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대상 상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 말 그대로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대상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희미해져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바라고 소원하며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그 희망이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때, 바로 그때가 대상 상실입니다. 이러한 대상 상실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든 과정 안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실연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며 별거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해왔던 이런 모든 영역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을 때, 그리고 상대편의 대상이 없어진 것 같았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거기에 있어서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과정들이, 자녀가 독립하거나 출가하거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았던 일들의 대상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서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해 오신 각각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몹시 힘든 시간일 것이고, 지금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가 상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 앞에 가장 더 괴로운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설득해 주셔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발생해야 돼만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우리 정말 미치도록 힘들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닥친 이 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동안에 살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살아오지만 그 길 앞에 우리에게 다가선 이 연단을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상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나 내게 다가온 이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서 우리가 침묵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때 상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동안 함께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잠시 자리를 따로 떼셔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제자들은 앞서 배를 태워 강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가운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이 제자들이 겪게 되는 이 시련의 마음들, 그리고 이러한 상실감들, 그러나 이것을 왜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만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설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앞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빼앗긴 들에도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긴 들은 우리에게 상실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고 우리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빼앗긴 들과 같은 곳에 정말 봄이 올까입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빼앗긴 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찬란한 햇볕을 보고 있어도 그들은 캄캄한 겨울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빼앗긴 들을 품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따뜻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패딩을 입고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추위를 경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봄은 우리에게 오지만 마음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봄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무엇이 작용돼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말씀은 지독하리만큼 암담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앞서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배도 아니고 이 작은 배를 타고 이곳을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이 건너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따져보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이미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그리고 가장 인생의 캄캄한 밤의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날이 밝아오긴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앞에서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시기 앞에서 이제 곧 끝나버릴 것 같은, 파멸해 버릴 것 같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떠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빼앗긴 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풍랑과 같은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내게도 밤 사경을 지나고 있는 시간 같은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라고 하며 되묻고 싶은 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든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면 주께서 내게 상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왜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그 이유를 같이 말씀해서 찾겠습니다. 오늘 상실이 경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실이 경험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동의하기 어렵고 실상 우리가 이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그런 믿음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그런 훈련 내게 없어도 되니까 지금의 상실이나 좀 걷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던 것은 뭔가 의도 없이 의미 없이 어떠한 목적 없이 거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고 거기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러한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가고 이들이 신앙으로 전진해 가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앞서 경험했던 놀라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그 직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이 제자들은 광야의 척박한 상황 속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떡 두 조각과 물고기 5개를 가지고 놀랍도록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면 그것을 제자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내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플랜 안에는 언제까지 그들을 품고만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곧 다가오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일이 곧 내게 현실이 되어진다면 반면 이야기되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홀로 서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홀로 서가야 되는 그 시기에 이들이 홀로 서가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내가 깨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남이 깨면 뭐가 될까요? 후라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계란을 내가 깨고 나오게 되면 생명체인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이 깨게 되면 말 그대로 후라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잠시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갔던 일이긴 하지만 이 안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 환경에 지배받도록 제자들을 놓고 싶지 않으셨고 이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갖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이어가셨던 일, 바로 그러한 일들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실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상실로 경험하면서 이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상실이 경험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상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와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불행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동의가 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폭풍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에 멀리서부터 걸어오고 있는 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실루엣을 보고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로 여기지 않고 이 실루엣이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폭풍 몰아치고 이 깜깜한데 거기다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은 바다를 걸어오고 있는 저 생물체가 유령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즉시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관망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즉시 반응하셔서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슬럼프를 겪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 슬럼프를 겪어가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 도약, 영적 점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환경이 180도로 바뀌는 일들, 오늘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이러한 폭풍과 풍랑이 그치게 되는 역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불행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는데 닥터 슬럼프가 지난주로 끝이 났더군요. 그래서 이제 16화가 끝이 났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정신과 치료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나오면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정신과 의사가 물어봅니다. 저 환자들은 뭐 때문에 저기에 앉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얘기를 하기를 행복이요? 라고 되묻습니다. 행복 때문에 거기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기에 저들이 앉아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지금 내게 온 불행을 잘 견디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복을 찾기만이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불행을 견딜 수 있고 내가 신앙의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신앙의 근력을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불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달리 흘러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 우리가 상실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할 마음도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불행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름 아닌 예수님일 겁니다. 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광야 40일 끝난 금식 직후에 사단의 유혹은 결국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을 포기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그러졌던 이 모든 시간들이 너는 충분히 좌절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받아 들이셨던 것은 결단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다가왔던 이 불행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세우셨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구원 계획에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되지만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진행되지만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러한 상실이, 내가 겪는 이러한 상실이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내었을 때 주께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무지했던 제자들의 변화된 역사들입니다. 자신의 계획들을 세워갔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한 자리라도 세워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가 뒤로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이들이 절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자신들을 돕는 손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앞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지만 그것들은 온데간데 할 것 없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현실의 상실이 다가왔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시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다시 빠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변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다시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 올리셔서 물 위로 끄집어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모습 안에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통당하는 현실을 지금 보고 계셨고 공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사는 세상 같은 이 시간에 주님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인식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주목해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같이 이 임재하는, 주님께서 나와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하면서 정말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단어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랑, 우리가 늘 봐왔던 글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글씨에서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한 획인데 그 획이 떡하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꼭 뭔가 상실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 같았던 이 획은 저에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감정에 꼭 못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벽에 박혀있는 박제처럼 제가 꼼짝도 할 수 없이 그 벽에 박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못을 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못을 빼서 그 못을 급기야 자기 손에 박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하고 알았습니다. 아, 그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게 박혀있는 어찌할 수 없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현재의 나의 상황 안에 그 못을 빼서 나를 자유롭게 펼쳐내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각각으로만 생각이 됐습니다. 나의 고통,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분은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각각의 고통으로 이해됐는데 그 순간에 그래, 내 고통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썼던 글씨입니다. 나의 자랑과 같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획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은 꼭 상실된 것 같고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내게 있어서 손해다라고 하는, 손실이다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못, 그 못자락은 이제 주님께로 전달이 됐고, 여러분, 자랑에서 이 한 획이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힌 글씨가 됩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나의 자랑으로 살았고, 그리고 내가 이 한 획에 목숨 걸며 살았던 이 획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그때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공감하시고, 그리고 이 한 자락 한 획이 떨어진 것 같은 그 고통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내 안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 오늘 내게 정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 나는 지금 내 한 획이 떨어져서 그 못이 떨어져서 그 못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획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요? 저는 믿습니다. 봄이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스카라고 하는 상처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처는 쓰디쓰고 아프죠. 소금물을 끼얹으면 더없이 상처는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치유된, 회복된, 주 안에서 경험된 이 상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스타, 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카가 스타로 바뀌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별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상실이 결실을 맺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차디찬 맨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빗줄기와 따뜻한 그 온도로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실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떨어져야지만 잎이 더 크게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잎도 자라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이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상실이 크면 상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심이 커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이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빛나는 삶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재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를 결실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로,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른 척하거나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쓰리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날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거친 파도가 내게 왔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가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